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앞에 뒤에 분들하고 존귀한 분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존귀한 분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설교는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해서 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살짝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됐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해서 또 방종하게 그렇게 살기 쉽거든요. 그래서 방종하지 말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다 저도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결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살 것을 촉구를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기로는 했는데 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마 다 각자들 마음속에 이렇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하면서 다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바울은요, 성령과 함께 살기로 했다면 행동하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아까도 지난번에도 우리 결심했어요. 나 이제 성령을 따라 살 거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서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지? 예배도 열심히 가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평일에는 경건 생활도 하고 물론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때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너무 몰입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 그거 뭔가 성령이 나한테 막 말씀도 해주고 뭐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뭐 이렇게 신비한 체험하고 이러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사실 많아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과연 정말인지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하게 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라고 행하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혼자만 막 신비한 체험을 누리고 이것을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7절에서도 보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게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에베소서 말씀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간혹 만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요. 또 찬송 부르면요 눈물이 막 나고 설교 들으면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교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왜 본인들이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지 이유를 쭉 늘어놓아요. 교인들이 말이 많다, 또 예의가 없다, 교인들 되게 이기적이야, 무례해, 이렇게 등등등 그럴싸한 이유들을 많이 늘어놓는데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긍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요, 서로,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맺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인생을 오래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참 힘들죠? 인간관계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랑 속은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 스트레스 순위를 알아본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1위가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2위가 건강 문제, 3위가 직장에서 업무 문제,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4위가 재정,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5위가 인간관계, 이렇게 링크될 정도로요,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이런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하고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계 맺기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하죠. 뭐 심리학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 말을 또 유심하게 들어서 자기한테 적용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성경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26절 지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의 공동체 인간관계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뭘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 첫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헬라어로요, 케노독소이라고 합니다. 이 뜻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명예가 없다, 또 텅 빈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해서 허영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이거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것을 자만심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참 아주 통찰력 있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분이 해석해 놓은 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컨대 이 자만심은 정서가 매우 불안하며 자신에게 명예와 영광이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자신과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남과의 비교에 고착된다. 자신의 어떤 특성이 남보다 나아 보이면 우리는 명예욕에 부풀어 자만에 빠진다. 반대로 자신이 남보다 열등해 보이면 같은 이유로 주눅이 든다. 나아가 이 명예욕 때문에 경쟁심도 심해진다. 복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렇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며 우월감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못할까? 저 사람은 저런 거 많이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이러면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열등감에 젖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동시에 갖고 살게 돼요. 이 사람 볼 땐 이랬다가 저 사람 볼 때 저랬다 막 이래요. 그런데 이런 나의 그런 마음 상태, 좋지 않은 이런 영적 상태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자극을 시켜갖고 싸움을 거는 도발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 투기라고 한 거는 우리 앞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악의 목록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고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겐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남이 가진 것, 남에게 있는 것, 이것만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집중할 때 생기는 악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정서 상태들은요, 모두 정서 불안과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월감에 찬 사람이나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이나 자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낮춰야지 자기가 돋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지 한다는, 희생시켜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모두 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 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마음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마음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떨까?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문항을 만들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어디서 해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가 자주 폭발하는 편인가? 아니면 참는 편인가? 나는 타인에게 논쟁을 거는 편인가? 아니면 부딪힐 일을 아예 피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맹비난하는 편인가? 아니면 특정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고 기가 죽을 때가 더 많은가? 나는 타인의 비난을 받으며 화가 나 비판하며 역공을 펴는가? 아니면 혹시 낙심하고 수세에 몰려 변명을 늘어놓거나 바로 굴복하는 편인가? 나라면 절대로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이 한 일은 나를 결코 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 자, 여러분들 마음 상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느 쪽인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요,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가 우월감에 가득 찬 거만한 사람인 건지, 열등감 속에서 시기심 가득한 사람인 건지 본인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병이 들었는지 알아야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며 끊임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부족한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는 그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인정이 진정한 나의 의가 되게, 또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가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장 1절부터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랑이 마음을 부수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바로잡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일을 하는 일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경우 있으셨죠? 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성급하게 막 상대의 죄와 허물을 막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이 범죄, 죄를 표현할 때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권세로서의 죄를 얘기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말 안 썼어요. 그게 아니라 파라프로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과는 다른 죄이기 때문에 이걸 썼겠죠?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성도가 예상치 못하게 의도치 않게 죄에 걸려 넘어져서 범죄에 가담한 것을, 그런 상황을 발견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파라프로마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어원적 의미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곁길로 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25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25절을 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 우리 읽었잖아요. 이 행할지니의 뜻은 뭐냐면요. 줄을 잘 맞춰 서가지고 그 길을 잘 따라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이 말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파라프로마티는 이렇게 곁길로 이렇게 삐져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 길을 잃고 막 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상태는 주님께서 자기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그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등장하는 범죄라는 것은 성도가 성령을 쫓아 걸어가지 않고 육체의 행위들을 함으로써 이렇게 곁길로 빠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사용된 이제 바로잡다라는 뜻에는요, 이렇게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이렇게 바로잡을 때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는 이제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울 때, 또 그물을 수선할 때, 이럴 때 쓰는 바로잡는 게 이 단어이거든요. 이 탈골된 뼈 이렇게 바로 잡을 때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래 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아프갖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파도 하죠. 아파도 제자리로 맞춰놓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 길을 이탈한 성도가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바로 잡을 때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이 따를지라도 다른 성도들의 죄를 바로잡고,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죄도 지적하고 함께 또 치유하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발견될 때마다 막 이렇게 지적하고 다녀야지 이러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자,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하시나요? 너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도 뒤에 나오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지침을 줄 때 너무나 자세하게 막 섬세하게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참 감동이 되는데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은 막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했으니까 막 마구잡이식으로 막 지적하고 이거 고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세로 나는 이런데 저 사람들 왜 저런 행동을 해? 나 저런 일을 절대 안 해. 막 이러면서 비판하는 태도로 그렇게 지적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자, 온유한 심령은 어떤 그 온유한 태도와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요. 그럼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심상이 여러분 마음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좀 말수가 없고 화를 좀 잘 안 내고 이런 사람을 저 사람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단지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부드럽고 조용조용한 그런 온화하고 이런 말투, 그런 태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사전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서 쓰인 이 온유라는 것은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말을 잘 조련시켜갖고 이렇게 막 말이 막 조련이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뛴다 그러죠. 말이 날뛴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조련시켜갖고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게 됐을 때 이 말이 이제 사람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온유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잘 조련된 말은요, 주인을 완전히 신뢰하고 또 주인의 명령에 아주 복종을 충실히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럴 때도 두려움 없이 막 달려나가고 막 적군을 짓밟고 그런 용맹함이 이런 잘 조련된 온유하게 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말의 태도를 가리킬 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곧 우리 성도에게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태도,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태도는요, 본문 말씀처럼요, 나 자신을 살펴보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 쉽거든요. 그 사람처럼 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나의 그런 죄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이런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된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과 온유의 심령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나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을 누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신령한 너희들. 자, 여러분, 신령하다 이런 표현 쓰면은요 어떤 느낌 드세요? 뭔가 여러분 자신 신령한 사람 같으세요? 이 신령하다 그러면 막 영적으로 뭔가 특별하고 뭐 어떤 영적 엘리트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 들기 쉽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 누구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난 교회에 이런저런 일에 나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냥 예배나 얼른 드리고 교인들하고 엮이지 말아야지.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실 텐데 다른 교회에서는 꽤 봤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 교인들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그 교회 나는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달새는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실 그 상처는요 충분히 이해가고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상처를 딛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바로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도하신 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성도가 죄 가운데 넘어진 경우에 또 이런 경우에 오만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또 2절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또 서로가 등장했죠. 서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짐을 지고 가라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로 인해 죄를 지면 우리가 짐이 생겨요. 영적으로나 또
또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짐이 생깁니다. 이런 죄짐도 포함될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있죠.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질병의 문제, 또 다른 고통, 또 삶의 어떤 실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짐으로 다가올 건데요. 여기서는 이런 모든 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에게 이런 힘겨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 물질적인 도움도 주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혼자 기도생활 규칙적으로 잘하고 또 시시때때로도 요즘은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죠? 이런 말씀 들으면서 혼자 막 은혜 충만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요 그런 경건생활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그 앞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죄하도록 하라. 온 율법이 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율법은 이 이웃사랑의 율법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진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아이고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은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걸까요? 옆으로 바짝 다가가야겠죠? 다가가서 내가 힘을 내서 손도 뻗어갖고 같이 들고 등이 필요하면 등도 내밀어갖고 같이 지고 해야지 그 짐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도 사실 우리가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갈 때 우리 혼자 이 짐을 지고 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겨운 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짐, 또 고통의 짐, 문제의 짐, 우리 인생의 모든 힘겨운 짐을 대신 져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요,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이웃 사랑의 실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죠.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반찬 나눔, 푸드뱅크 사역도 하고 또 외로운 노인들 섬김, 또 실버 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막 여기 막 동참해가지고 막 열심을 내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세요. 또 재정적으로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흔쾌히 내어주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흔쾌히 내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함께 울고, 또 좋은 일 생기면 내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6장 3절에서 5절에서 또 각 개인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교만과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입니다. 3절만 먼저 읽을게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허영에 가득 차고 교만해서 이렇게 자만심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종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휩싸여서 헛된 영광을 쫓는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자랑할 것만 찾아다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아 보여야만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그 존재,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와 사명이 또 재능과 복이 각각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와 능력 또는 혹은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속에서 각각 자기를 살피고 자기 반응을 자기를 살피고 또 하나님은 그 반응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지 마시고요. 또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까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시더니 또 이제는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2절에서 언급된 짐하고요, 여기 5절에서 언급된 짐은 모두 우리말로는 짐이라고 번역은 됐지만요, 사실은 원어상으로 다른 말입니다. 2절에서 쓴 짐은요, 아주 무거운 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여기서 쓴 5절에서 쓴 짐은요, 작은 배낭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짐꾸러미,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 동료 성도들의 어떤 근심과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각기 자기의 짐을 지라 라는 것은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일을 각자 행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각각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 재능, 또 그 어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경, 기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시는데 그것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쟤는 저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것밖에 못했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는데 넌 왜 안 했니? 이건 평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개인적인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 또는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하는 것, 또 죄를 정확히 지적해야 될 것과 또 그것을 온유한 태도와 신령으로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과 내 짐을 지어야 하는 것,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옳은 말씀이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거꾸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또 해야 할 일 안 하고
내가 져야 할 일 다른 사람한테 지우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왜 잘못됐는지 전혀 몰라요. 그게 더 문제예요. 자, 우리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모두 이런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과 함께 한 주간 서로 짐을 지고 또 각자의 짐을 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저는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이 하나 있으니 곧 심판날 하나님 앞에 져야 할 각자의 책임이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성령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교만과 시기, 질투와 분노의 감정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들과 비교하며 우쭐해하던 모습,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짐을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